안녕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안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삭을 100세에 얻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믿음의 완성, 우리가 오늘 볼 것입니다. 믿음의 그 완성이라는 것이 안식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 믿음의 그 행위가 없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명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또 주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얻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음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맵니다.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 자기 조상에게로 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번제와 그에 의한 결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오늘 22장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들어있고, 25장은 이 제물의 삶의 완성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 일대기가 끝이 납니다. 칠판에 제가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그의 마지막 믿음의 그 이삭 바치는 번제 제단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음에 대한 내용,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문제와 죽음, 오늘 교제 나눌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이거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행위라는 걸 알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붙어 있는 말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무슨 말에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고 신실하다, 실행하다, 행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는 단어를, 성경적인 단어를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25장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바치는 게 신약에서 두 번째 믿음이라고 했고,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아들 이삭을 준다는 걸 믿음의 그걸 의뢰했다. 아들을 준다고 하는 걸 믿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걸 믿은 거죠.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걸 했더니 그 말을 믿은 걸 의라고 했어요. 의.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넌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의로운 게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또 야고보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림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대표적인 이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고, 하나는 아들을 잡아 죽여라, 아들을 태워서 나한테 줘봐, 그걸 행위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무엇을 받죠? 제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친구라고 말해요. 친구. 내가 그것까지 순종하냐?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합니다. 말씀을 믿었고 아들을 잡아들이는 그 삶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죠.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러한 말씀을 믿고 의가 됐고 그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아들 이삭을 잡는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조상에게로 갔다라는 말은 죽었다 이러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개념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조상하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예요? 제일 끝에 올라가면 아담이죠. 아담의 후에부터 믿음의 그 조상들 쭉 자기애까지, 자기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올라갔던 에녹, 이런 분들이 누구죠? 조상에게로 갔다. 조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고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갔다고요? 여기서 조상에게로 갔다고 하는 말이 땅속에 묻혀있다, 그 말이야? 땅속에 묻혀있으면 아브라함이 나오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의 안식 1, 2를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길래 거기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 자, 그래서 우리도 생을 마감할 때 조상에게로 가는 그 일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역사책의 공부로 얘기하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소설책을 읽는 거라고요. 역사책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신실함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신실함이라는 말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데 그것을 자기 몸으로 그것을 결과로서 이뤘다. 그걸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 말로 넘어가가지고 말이 조금 약해져 버렸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그림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여정이 되는 거죠. 네,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175세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조상에게로 감이에요, 이게. 자, 그렇죠. 이래. 자, 여기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비집을 가라고 하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10년 후면은 85세 정도 되는 거지요. 85세 정도의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한 것이 이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네, 아들 준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뭐가 있었지요? 실패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100세에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125세 때에 약 125세 때의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잡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단에다가 놓고 잡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걸 예표로 하는 거죠. 이삭은 이 아들을 잡는 것이 세 번째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도 친족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믿었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랬더니 맨 처음에 땅을 준다고 그랬죠. 여기는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줄 거야. 네,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의로 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나한테 잡아. 번제물로 드려. 태워 죽여. 야, 하나님 고약스럽다. 그렇게 해서 태워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친구다. 아이고, 너가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175세에 죽으니 어디로 갔다고요? 조상에게로 갔다. 조상에게로. 조상에게로 갔으니까 지금 그 조상 속에 누가 계셨어요? 뭐 하나님이라고 하든가 또 예수님이라고 하든가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라든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가서 계신 거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뭐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건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낙원, 에덴, 사랑하는 아들의 집,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내세,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아브라함의 품,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의 통치, 셋째 하늘, 하늘 나라, 천국, 새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한 성. 종류가 많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알아먹기 쉽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총칭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 그 좋은 곳,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 그걸 왜 눈물이 없을까요? 눈물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기 때문에 없애주시는 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그 믿음이라는 여정이 지금 다 무슨 여정인가요? 고통이죠? 고통과 고난이죠? 이게 믿음이고 안식이에요. 안식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있을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안식이 오냐고요? 이 믿음의 고통과 고난이 내 삶 속에 통과되는 일이 있어야 안식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쉰다 예수 믿었으니 부자 된다, 빌딩 짓고 건강도 없고 암도 안 걸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이제 고통 가운데 있고 막 치료해도 되고 막 고름도 나오고 막 고통도 있고 그러다가 이 생을 마감하시게 됐다고요. 그분이 1972년도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아파야 돼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든 안 아프든 암이 걸리든 말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하고 지금 교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남이 뭐라고 말하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복이라는 걸 좋아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도 많이 벌면 좋겠다. 20평 아파트보다 100평 아파트에 살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육신적인 욕망, 즉 나의 욕망이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장례 가서 보니까 찬양은 시컷 하늘나라에 있는데 땅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승천해야 된다고 땅 속에 잘 모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그 나라에 가서 만난다더니 뭘 나중에 같이 올라갈 텐데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뭘 먼저 가 있는 성도를 또 만나요. 가지도 않았는데 땅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문제가 생기냐면 영혼 육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요. 난데 내가 지금 흙으로 와서 내 껍질 바닥에다 다 쓰고 나서 버리고 이제 주님의 몸으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거 버린 걸 다 수선해가지고 쓰겠다는 그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몸을 주님 수선해가지고 그 나라에 데려가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 본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이 간 그 도표적인 이 삶이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 삶 속에 정말 땅을 떠나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죄된 곳에서, 아비집이 뭐예요? 죄를 날마다 양산하는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날마다 죄를 벗어나는 삶을 조금 해가다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고,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잡아들이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던 것처럼 이삭처럼 내 삶에 나를 잡아들이는 그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면 그 결과로서 조상회로 가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2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7절.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8절.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이 컸지만 육신적으로 이게 지금 고난의 삶인데 아들을 잡아야 된다는 게 쉬워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우리의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걸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야만이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예배당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대충 될 일이에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내 육신의 고난과 죽음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육신 속에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 젊었으니까는 뭐예요? 섹시도 생각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욕정이 그 바울에게는 없나요? 있지요, 당연히. 누구는 이쁜 섹시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 못 데리고 다니고. 그 죄 짓는 욕정이 왜 없겠어요? 배고플 때 왜 밥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매 맞을 때 매 안 맞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짐을 진다고 그랬어요. 무슨 짐? 말씀에 순종됐기 때문에 오늘 그 고난을 날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1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2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잠깐만요. 하나밖에 없는 걸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네? 아들이에요? 아들 몇 낳으셨어요? 딸 몇 낳으셨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내 생명,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 나. 네, 나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를 드려야 된다. 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게 경외라고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언제 제일 알았다고? 정말로 나 사랑했구나.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칼로서 잘라서 태워드리려고 할 때.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영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쪼개는 거죠. 나를 쪼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너를 나한테 주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부활 생명이죠?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천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땅에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자손을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들을 잡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천국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 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는데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여기는 유대인 이방이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그 율법을 주었고 우리에게는 지금 그 선택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을 종목종목 잘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들을 꼭 준다 이거죠.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3절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은 것이 똑같은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들을 주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을 로마서 4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야고보에서 또 다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아들을 제단에 잡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친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땐 친구가 아니야. 너는 의롭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한 것은 자기를 예수님을 영접한 것, 1차적인 의인이 됐습니다. 2차적인 믿음에 의해 그 결과, 즉 열매, 그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인해서 의롭게 해줬다면 그 감사한 삶에 내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믿음이 있었죠.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아들을 주겠다 믿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들 준 거 잡아라. 믿고 아들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생을 마감하는 장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평안하게 살았어요, 정말로? 이 성경 거짓말 아닌가요? 예?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육신 눈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알지도 못하는 애 가라고 했죠. 아이도 씨도 다 없는 다 말라 빠졌는데 그 다음에 애를 준다고 그러죠. 기다리다가 실수해가지고 이건 막 해요. 하나님을 계속 어기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내를 막 여러 번 잃어버립니다. 근데 오랫동안 평안히 살았어요.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인생과 하나님이 보는 인생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아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땅에서 오랫동안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다 돼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과 폐부를 아시고 우리를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선언의 이야기가 우리도 하나님께로 인정받아야 돼요. 여기 평안히 산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남이 뭐라고 말했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 결과가 아들 잡는 삶이다 그거예요. 아들 잡는 게 뭐예요?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가져오는 것, 그게 아들 잡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날마다 갖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칼을 잡아서 그 예수님을 잡고 있냐 이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평강 가운데 산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평강 받고 계시냐고요. 그 평강은 예수님을 날마다 잡는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조상에게로 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계보 쭉 나오죠. 낳고 해서 낳고 아브라함도 낳고. 여기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땅속에 묻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죠? 막벨라 굴에 그 시신을 갖다 집어넣고 끝이에요. 엄마 옆에 그냥 그 땅속에 그냥 같이 묻어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갔다. 그 아브라함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고 아브라함의 영혼의 그 흙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해서 다시 데려가요? 아닙니다. 그 부활이라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내두고 할 일 다 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주신 영은 진정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네.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8장입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종이 그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할 때에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기의 그 신하를 예수님 저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게 되시면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기 집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종놈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따라왔죠 여기요? 1차적으로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 많은 제자들이 따랐단 말이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아서 먹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금? 네, 그 하늘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육체의 일이 끝나고 있는 그곳. 그렇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구로 사는 거예요. 친구로 살아서 친구를 갖다 버려요? 하나님 친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2장.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남이 그 말했던 얘기 듣지 마시고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좀 보길 바랍니다.
남들이 말했던 것, 그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22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 그러면 요 전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는 아시겠죠?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싸움하고 있는 사이에 끼어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부활이 있습니다. 한쪽에 에이, 부활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너희들 성경도 읽지 못했냐? 즉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몰랐어 너희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땅속에 묻혔다가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불면 그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얘야 성경 못 읽어봤냐? 아니 100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묻혀 나와야 그게 부활이냐?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을 오해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면요 우리 마누라가 누구 마누라입니까? 그 말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면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육신으로 있다가 간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땅속에 묻혀 있다고요? 부활해가지고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 흙으로 가야 되는 그런 그 사람이 흙으로 가는 것이 끝나고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영계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도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을. 우리도 이 부활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8장에는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랬지 말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오게 해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성경 때문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 때문에, 그 교단의 이론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 책에 기록된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27절.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육신이 죽었는데 저놈의 육신이 부활해서 올라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쭈그랑 방태기가 부활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 때문에 뭐예요? 지금 다 오해돼가지고 쭈그렁방탱이 땅속에 묻혔다가 우리 어머니 17년 만에 파보니까 다 뼈는 없어지고 흙 조금 남아있고 이하고 저 머리뼈 조금 해골 조금 하고 그거 장단지 뼈 몇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지금 다시 씌워가지고 지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거 기다린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부활에서 공부할 때 진짜 그러냐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 이제 아마 이거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부활에 대한 내용 다 나오니까. 그러면 그 부활을 많은 분들이 오해한다고, 누가 오해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은 이런 거라고 말했는데 사람은 저런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거를 지금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람이 타락한 거에 육신을 입은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끝난 건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하는 거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죄 짓는 생활 안 하는 삶이 부활 생명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쭈그렁망태가 되고 아파 죽겠는 요게 지금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래. 그건 하나님이 지금 오해했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오해하지 말자고요. 자, 누가복음 13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은 현실에서 너는 쫓겨났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부활 생명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자에게 넌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무슨 귀신이 들어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박장근이가 영혼이에요. 영혼. 박장근이 영혼이라고요. 이 흙집 내려놓고 나면 내가 어딜 가야 되냐고요. 주님하고 친구 안 됐으면 버려지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주님하고 친구가 됐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곧 장소요. 24절.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간다고요? 지금 우리는 같이 안 있어요? 영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끝나고 나면 영계로 가는 거예요. 영계로.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나팔 불고 빵빠리 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휴거된다,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런 말이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부활이 그걸 말하고 있냐고요. 그 쓰다가 버린 걸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요. 그 아브라함이 땅속에 지금 부인하고 묻혀서 땅속에 그냥 있어요 지금? 아직 나팔이 불고 마지막 날이 안 됐는데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도 올라갔고 에녹도 올라가 있고 여기 다 올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 온전하게 다 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다 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교리가 거짓말이에요. 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는 걸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자세히 보면 내 생이 마감할 때 온전한 승리,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 생명의 경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돼 가지고 아이고 땅속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땅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제 친구의 아버님의 장례를 보고 호흡이 멎었다는 통화를 들었을 때 기뻤어요. 그 고통 속에 지금 이 콧 속에 그 암덩어리가 있고 그게 자라고 있어가지고 고름에 터져고 그 고통 속에 있고 그냥 그 아편 그 정말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못 계시고 하는 그런 삶. 그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흙에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끝내주는 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사는 날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 정말 있는 것, 육체에 고통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주변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있고 또 자녀나 이런 것들도 고통당하는 모든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이기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말하고 있잖아요. 시험 당할 만큼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험의 제일 큰 것이 무슨 시험이에요? 사망이죠, 사망. 근데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고 선언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사망을 건너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죽음을 승리하신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왔다가 그 죽음의 고난을 가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59살이니까 이제 좀 더 가까웠잖아요. 그나 가서 보고 난 웃었다니까요. 주님, 저도 조금 가까웠습니다 하고 제가 웃었어요. 왜?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더 좋거든요. 정말 좋다니까요. 이 땅에 행복하면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께 아브라함의 품에서 우리가 누릴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 지금 기쁜 것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조금밖에 안 기쁜 거예요.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는 걸 바라자고요. 그 나라를 소망하자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짐스럽진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친구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대요. 너가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칭호를 받는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기둥에 올려놓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이마에다가 영광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얹어주시는 그겁니다. 계시록을 좀 영적인 걸 귀신이 얘기해준 말 듣지 마시고 내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걸 바꿔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예요. 그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기뻐요? 정말 우린 기쁜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어떻고 세 사람이 모이면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결과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우리 거기에 들어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소망 두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하늘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주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언약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온전한 믿음의 영들도 다 가서 있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다 가 있는 그곳,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있는 그곳, 우리 거기 갑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거기 가는 걸 소망하시자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